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교회를 하시는 거라는 시리즈로 오늘은 치유와 회복에 관해서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통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고난과 위로. 여기서 환난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직면할 때 동시에 하늘의 위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자신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이 편지 안에서 교회가 바로 고난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필드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삶의 지경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위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 인생의 장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에는 그 고난 속에서 다양한 목적과 소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 성도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목적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이웃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고난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받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환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소망을, 위로를 얻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아멘.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시죠? 사자성어. 동병,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상년,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지원 그룹이 있는데, 그 지원 그룹은 뭐냐면 금연, 담배를 끊자, 금주, 술을 끊자, 그 다음에 단두방모임, 그죠? 도박을 끊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 A 모임,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지원 그룹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또 겪고 있는 이웃들과 그것을 나눔으로써 말미암아서 거기서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하는 모임이 바로 이런 지원 그룹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개팍한 그 여류 문학가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늘 살아갑니다. 늘 집안에서 글만 씁니다.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글 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있는 이 외아들을 사랑하는 일밖에는 인생에 다른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외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차 타고 여행 가다가 그 차가 전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차에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이 외아들이 죽어요. 그녀는 이제 충격을 받고 헤어나지 못하죠. 요즘 말로만 멘붕 상태가 됐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집이 부유해서 별별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행복되지 않았죠. 글 쓰는 일에 몰두하라고 하지만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직구하며 살았어요.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이 여인이 갑자기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었느냐 하면 자기 아들과 함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체 자기 집안에서 이웃들을 들여놓지 않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살던 이 개팍한 여류 문학가가 처음으로 문을 열어서 이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다. 사람들이, 또 기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했길래 어떻게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물어봐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분이 한 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는 치유됐고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조차도 또 하나의 고통일 수가 있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깨동무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이다. 여러분, 위로를 갖다가 영어로 comfort라는 말을 해요. com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다, with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confession 그랬을 때는 함께 suffer, 고통을 나가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omfort라는 말은 come, 함께하다. fort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힘을 돋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comfort, 즉 위로라는 말은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그것은 고난을 이기는 새 힘을 공급받는 능력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허용하신 그 고난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들의 위로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소명, 우리 고난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고난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헨리 나운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필드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역경을 당해요.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명이라는 목적으로 허용되는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좀 쉬운 말로 할까요? 고난은 고난받는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그런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주님이 있다. 자,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어도 또 여전히 고난이 한밤중에 있어도 성경은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또 자비의 아버지다. 뭐라 그랬습니까?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이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또 위로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자비라는 말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위로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온 이런 고난과 고통을 처음부터 아주 애초에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이따 그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단지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고난의 신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식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심연을 이해하시고자 인간의 고통의 극치를 기꺼이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신이 우리가 겪는 동일한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국인들의 가슴에 아주 애절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앨리스 공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왕실의 주치의는 공주에게, 그 앨리스 공주에게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하니까 딸과 신체적인 접촉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앨리스 공주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딸에게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고열로 헛소리를 하는 그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그래요. 공주는 키스하면 신체적인 접촉이 되니까 감염이 돼서 죽게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마음, 이 애절한 마음, 이 고통을 더울 금할 수가 없어서 의사가 말한 것을 거역하고 이 앨리스 공주가 자기 딸이 그 고열이 시달리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그 딸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전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공주가 죽기 직전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게 책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정의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자 공주가 이 말을 했어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앞으로 10번이라도 키스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3절에 사용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히라보로는 부름받고 달려와 곁에 서 계시는 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고에서 성령님이라는 그런 별명인데 여기서 위로라는 파라클레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곁에 달려와서 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고에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고난을 받는 우리 곁에 오셔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 5절의 약속처럼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동일하신 주께서 지금도 고난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김없이 앨리스 공주처럼 어떤 고통의 현장에라도 달려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또 고난 중에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고난에는 우리가 있다. 고난에는 함께 있다. 그런 거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우리가 있다. 고난에는 함께 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그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고난일 수 있고 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 거기서만 해도 10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것은 함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야말로 6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함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은 갑절이 되지만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죠. 제가 늘 잊지 않고 늘 생각나고 또 애화를 늘 들기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찬송가 경연대회예요. 어느 날 한 교회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자 교인들이 깔깔대고 비웃었어요. 그 집사님은 얼굴이 이제 홍당무가 되어서 얼른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렸어요. 바로 이어서 목사님 가족이 이제 찬송을 부르는 이제 경연대회에 나왔다 그랬죠. 불을 차례가 돼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그 잘 부르던 찬송 가사를 틀리지만 불렀어요. 교인들이 다시 깔깔대고 막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왜 틀렸느냐고 옆으로 눈을 쳐다보고 그 핀잔을 주고 막 이제 괴롭혔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가로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그 유족들과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랬죠.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월 14일 교회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 가정에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다. 김 집사가 무한한 얼굴을 했다. 분위기가 하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까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군요 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하고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가정에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위로의 하루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사님 일기를 읽고 이 장로님들이 모두 한바탕 울었어요. 그 목사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육신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남의 처지로 가는 게 선교예요. 먼 땅에 아프리카 웰림 어디 홍보에 들어가는 것도 선교지만 선교가 뭐라고 해야 내 처지를 버리고 남의 처지로 들어가는 게 선교다. 그러므로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의 위치에 서려고 그러면 그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낮은 자리에 올라가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뭐냐? 사랑을 실천하고 남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주고 내가 당하는 수치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성육신적 마음, 그것이 정말 멋진 마음이죠. 멋진 사람이죠.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교회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 없이 주례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언제 아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가족 중에 초상이 나고 질병이 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사고를 만날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난 소외와 고독의 처절한 아픔을 거기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고난에서 당당하고 여유있게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깊이 헌신하고 나눔의 시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질병, 어떠한 사고, 어떠한 어려움, 시험과 여기서 컨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과 주일 모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목장 모임에, 부역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축제의 기쁨과 고통의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정상적이고 복음적인 성경적인 크리스찬인을 주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아름다운 치유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을 때요, 반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아주 악해집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때 더 악해지고 자기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잘 극복한 사람들을 보면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넉넉한 가슴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 다른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웃을 향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거기서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위로로 이웃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랑의 실습장인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는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큰 가정인 우리의 가슴 벅찬 속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위로를 실천할 때 거기가 바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동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동화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요? 여러분, 부러진 불이 참새 이야기를 아세요? 나다넬 렉천대에 가서 로버트 잉펜이 그림을 그린 부러진 불이라는 꼬마 참새 이야기죠. 공원 나무에서 살면서 빵꾸러스기를 주워 먹던 참새가 어느 날 부리가 부러졌어요. 갑자기 찾아온 그의 불행을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참새들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고 말았죠. 먹지 못해 얄고 씻지도 못해서 지저분한 그를 동료들은 더러운 새로 취급해 버릴 뿐이고 그를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를 반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빵을 먹이는 손길이 이렇게 나타났죠.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니던 노숙자 아저씨였어요. 너 나와 똑같은 거진 모양이지? 그래서 이 노숙자가 이 부러진 그 부리를 가진 이 보잘것없는 참새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리고 웃으면서 그가 내미는 빵을 먹으며 오랜만에 참새가 이 행복의 절정을, 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먹었기 때문이죠. 그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저씨는 공원 벤치 위에서 이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그 덥석한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어요. 아저씨가 꼬마 참새의 비틀을 쓸어주면서 안녕, 잘 자야 해.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속삭이고 그를 이제 쓰다듬어 주었어요.
꼬마 참새도 부드럽지만 힘차게 쫙 하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참새는 부러진 부리가 다시 단뜻해지고 이웃과 어울리는 꿈을 꾸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과거의 상처와 한매 끼친 일이 있어도 웃어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든 상처와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유와 회복을 받는 아름다운 궁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